오늘은 전체적으로 13회 관보의 모든 형법경은 26회차에 해당합니다. 페이지수 133페이지, 전번 시간에 삼종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근본불교의 슬로건인 삼법인, 대승불교의 슬로건인 제법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부처님의 삼종신은 방등에서 나왔느니라. 이는 대법인이니 열반해에 깊이 새겨져 있느니라. 이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능히 삼종의 정정한 부처님의 몸이 나왔거늘 이 삼종신은 인간과 하늘의 복전이니 은공 중에 가장 으뜸이니라. 이 대승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느니라. 이 대승방등경전을 읽고 외우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기 때문에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할 수가 있다. 왼쪽에를 보시면 재앙영멸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째 줄에 보면. 그래서 대승방등경전이라는 경전을 읽고 외우면은 모든 재멸이 사라진다.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깨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난다, 깨어난다. 이 삼종신 방등이라는 것은 중도의 진리와 평등한 불성의 가르침이 대승방등경전입니다.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방등이란 말은 대승경전의 통명, 대승경전의 전체적인 이름이 바로 방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대법인이니, 법인이란 말은 이제 대승불교의 안목, 불교의 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치란 말도 하고 슬로건이라는 말도 하는데, 안목을, 대법인의 안목이라는 것은 결국 대승불교의 안목은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불교의 슬로건은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이 삼법인은 결국은 제법실상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실 세계는 사상 소천으로 변하지만은 이 실상 세계, 근본 세계는 변함이 없다. 평등 세계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가르침도 역시 실상 세계를 관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 세계에서는 윤회가 없는 것이고, 현실 세계는 사상 소천으로 계속 반복적인 윤회를 가져다 준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은, 두 가지를 깨트려 보면은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좀 보시면은 대법인이란 말, 대법인이란 말이 나오고 인열반hen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이란 말은 이 부처님의 손가락 표상을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법의 표상을 바로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인은 제법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열반hen이라, 인열반해지라 그 말은 열반해를 인한다 얘기입니다. 열반해를 인한다. 그 얘기는 바다처럼 높고 넓은 평안한 세계인 실상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도장처럼 표적을 남기는 것인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제법 실상에 대한 가르침인데, 바다처럼 높고 넓은 평안한 세계,
실상세계를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다는 뜻이 바로 인열반해라 그런 얘기죠. 결국 이 해라는 것은 바다를 뜻하는 것인데 바다는 넓고 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반해라는 그런 뜻이고, 결국은 열반이라는 것은 심신의 완전한 평안, 심신의 완전한 평안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그러한 마음, 저번에 우리가 그 열반 사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실상세계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를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장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해 중에서 해중이란 말은 역시 열반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중에서란 말이 결국 열반해라는 실상세계에서만이 삼종 불청정신, 결국 실상세계에서 부처님의 삼신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삼종신이라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보잘것없는 몸을 갖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수행력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한다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덕을 갖추는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세계에서 결국은 삼종 불청정신이 나왔다. 또 삼종신은 인천복전이니, 인간교 천상계 복전이란 말은 무한한 복을 생산하는 그러한 밭을 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한 복을 생산하는 근원, 온갖 생명체에 복을 주는 그러한 밭이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신은 모든 복을 무한히 나타내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경지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전이란 말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은공중첸이라, 그 말은 은공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시포에 하나 들어가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전에 은공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종신은 방등에서 나왔느니라. 결국 이러한 위대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목표 설정이 되고, 목표 설정이 없으면은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래 살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결국 실상세계를 우리가 깨트려 보고 또 자비실천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길이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곧 있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연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이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염세적이고 어떤
이 세상을 초탈하는 뭐 해탈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 결국 법화경 가르침인데 그게 바로 하와 중생하는,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함으로써 나도 수행력이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으로써 나도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하의 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나 혼자 고립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지만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홀로 잘났다고 생각한다면은 감사함을 못 느끼고 매번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불평불만 않겠지만은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본인 위주로 우주가 돌아가지 않으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성취가 안 되면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 미래라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본인이 기도의 가치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뭐 합격이 됐니 안 됐니, 그것을 어떻게 그 얘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미래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뭐 소원이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지 알죠. 한번 따라서 해보고, 두고 봐야지 안다. 두고 봐야지. 뭐든지 두고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 학교를 잘 갔다고 해서 그게 결국 성공하냐,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두고 봐야지. 우리 조선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고.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라도 말이 그런가요? 두고 보자인가요? 다 그런가요? 전라도에서는 이제 서 있으면 안거 그러잖아요. 안거. 그게 이제 여름에 안거 있으면은 하안거, 겨울에 안거 있으면 동안거. 어찌됐든 이 대승경전을 열심히 독송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비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딱 먹고 내가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개그맨처럼 우스갯소리 하는 것은 그게 별로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도 없어요. 그게. 그렇지만 좀 묵직한 경전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은 그게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웅공이란 말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대승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대승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고, 왼쪽에가 재앙영멸이란 말이 있어요. 재앙영멸.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멸하고 종불회생이다.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좋은데 이 경전을 독송하고 또 써보고 해설해보고 읽고 외우는 목적은 까먹으니까 그렇다니까. 까먹으니까 금방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는 것이지, 많이 읽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게. 그 목적이 뭐냐? 오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유지시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는 것이지, 읽고 외우는 거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왼쪽에 보시면은
구불공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갖출 구자.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재앙, 영멸,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한다고 말이죠. 좋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회생,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좋은 쪽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든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없더라 하더라도 재물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 건강이 별로 신통치가 않더라도 새롭게 좋아지는 거고, 인연 관계도 새롭게 좋아지는 거고, 있는 것도 새롭게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진다. 그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문은 자주 드려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기도는 그런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보다도 본인 소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수용은 아닙니다. 그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불교적이라고 보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극히 불교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지장경에도 나와 있듯이 7분의 1은 영가님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나에게 돌아오듯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7분의 1이 가고 나에게는 7분의 6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천 번, 만 번을 지장경에다가 발정자 쓰면서 읽어가지고 그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읽은 것보다 낫겠지만 결국은 그 지장경의 가르침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은 7분의 6이 나한테 오니까 7분의 12가 올 거고 세 사람한테 기도하면 7분의 18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리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것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기심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대승경제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시 태어난다. 또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개송 중에서도 중송이 있고 고기송이 있는데 이 개송은 장항에 나와 있는 앞에 긴 구절에 나와 있는 개송이 다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다루지 않고 쭉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근이라는 말은 업장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각의 눈. 안근에 악이 있어 눈이 업장으로 막지 않거든 마땅히 다만 대승을 예우고 제일에 생각하고 염할지니라. 제일이란 말은 실상이란 뜻이에요. 실상세계를 생각해라.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였죠. 마땅히 다만 대승을 예우고 제일을 생각하고 염할지니라. 이것을 눈을 참여하여 모든 착하지 못한 업장을 다한다고 하느니라. 다한다는 말은 소멸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장이란 말은 가는 길에 장애를 업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떤 가는 길을 일사천리를 풀려야 되는데 벽이 딱 부딪히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업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제 뒤에 부분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이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근은 그러니까 안근이죠. 여기에 대한 육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예? 모든 그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이라는 것은 보라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이는 것을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색을 판단하는 것이 눈인데 그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뭐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삐딱하니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삐딱하니 보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냐? 좋은 눈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이 심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죠, 매사에.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 좋은 쪽을 삐딱하니 보이는 것은 본인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대승경전을 읽고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이 각도가 다르다겠지 않습니까? 일수사견이라고 물을 보더라도 전부 다르다. 그 얘기는 전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은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이근은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화합의 뜻을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근은 어지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는 결국 미혹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게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죠. 그것도 역시 삐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매사에. 좋은 쪽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삐딱하니 그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해줘도 삐딱하니 들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이라고요? 불쌍하게 생각이라고. 그거 적어놔요, 불쌍하게 생각하자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들은다 그 말이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인사로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밥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삐딱하니 내가 밥도 못 먹는 줄 아냐? 이런다든지. 그 듣는 것이 희한하게 들어가 입으로 희한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다니까, 공덕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여기 원숭이의 비유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광란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근이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다르게 들어가지고 광란을 한다 그 말이죠. 광란이란 말은 이제 어지러운 생각이죠, 그게.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으니라.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시답지가 않다. 시답지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원숭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이죠. 원숭이라는 것은 결국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본능의 그런 행동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승을 예우고 법이 공하여 상이 없음을 관하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영원히 일체의 악을 다 예이고 천이로서 시방의 소리를 들으라. 이 천이란 말은 바르게 듣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듣는 귀. 그게 바로 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법공이란 말이 나와요. 법공.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일체의 사물,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물은 차별심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평등함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은 공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법공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결국 법이라는 것은 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즉시색 색즉시공처럼 법공, 아공을 얘기하는데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된 존재라고 나 생각을 하지만 이 고립된 존재는 없다 그 말이죠. 전부 연결되고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평등하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 위의 차별, 한번 따라서 해봐요. 현상 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현상 위의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상은 평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지만 실제상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죠. 평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공하여 상이 없음을 관하며 차별이 없는 것을 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축에서 얘기하면 실상세계를 관해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아공, 법공을 알아야 된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 깊숙한 곳에 변함이 없고 정말로 편안한 알립되어 있는 그러한 나를 참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를 안다는 것은 결국 실상세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일체의 악을 여의고 영원히 일체의 악을 여의고 영진 일체악 왼쪽에 보시면은 법공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상이란 말은 결국 상이 없음을 관해라는 소리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에서 모든 걸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의 악을 여의고 천이로서 시방의 소리를 들으라. 비근이라는 것은 코를 얘기하는 것이죠. 코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코라는 것은 결국 즐거움을 집착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냄새는 내가 좋다, 저 냄새는 싫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비근은 향기에 집착하여 물들임에 따라서 온갖 촉을 일으키나니 이 촉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들임에 따라서 온갖 촉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허망된 생각에 이끌려진다. 우리 과일 중에서도 그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절집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 과일 두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꼬질꼬질하니 냄새가 좀 안 좋아.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 먹어보면.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해서 주면은 꼬질꼬질 냄새가 나니까 안 먹었는데 그게 어지러운 생각이 들겠죠. 사실은 그 과일 중에 왕이라고 그러는데 맛있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그 냄새에 끄달려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평등한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냄새라고 해서 다른 그 중생들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억측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청국장 안 좋아하잖아요. 냄새 꼬질꼬질을 나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고소하니 맛있다고 그래. 그게 웬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맛있기도 맛있어. 그게 먹어보면은. 꼬질꼬질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억측이라니까 그게. 변개 소집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감각의 즐거움에 집착한다. 코의 감각에 즐거움에 집착하는 그게 바로 우리 중생의 성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넘어갑니다. 어지럽고 미혹한 코는 물들임에 따라서 모든 티끌을 나게 하느니라. 티끌이란 말은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만일 대승경을 외우고 법의 궁극을 관하면 법의 궁극을 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제법 실상을 살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법 실상을 살피는 거예요.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그 실상 세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127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반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보시고 또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상세계를 알아야지만 실상세계를 도달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지럽고 미혹한 코는 물들임에 따라서 모든 티끌을 나게 하느니라. 만일 대승경을 애우고 독송하고 그 말이죠. 법의 궁극을 관하면 제법 실상을 살핀다 그 말이죠. 영원히 모든 악업을 여의고 후세에 다시 나지 않으니라. 후세에 다시 나지 않느니라. 좋지 않게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수염이라는 말이 나와요.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염생재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염이란 말은 염에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염에 따라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깔 이런 것들이 어떤 물건에 배어 들어가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걸 그걸 수염이라고 그래요. 물들임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사물이 집착하는 것을 수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는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장을 일으키나니 만일 스스로 조순하려고 하면 이 조순이라는 말은 이 순조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 없이 순조로움. 방해 없이 순조로움을 조순이라고 합니다. 바른 길. 만일 스스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죠. 이 바른 길, 조순의 반대는 우리가 가탈이라는 말 써요. 가탈. 가탈. 그것을 우리가 가탈이라면 잘 말을 못 알아먹고 까탈이라고 잘하면 까탈스럽다. 그 얘기 들어보죠? 까탈스럽다. 그게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까탈스럽게 하는 것을 가탈이라고 그래요. 가탈. 조순의 반대는 까탈입니다. 그래서 가탈 없이 순조로운 것을 조순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응당 부지런히 자비심을 닦아서 법의 참된 정멸의 뜻을 생각하여 정멸이란 말은 이 불성평등을 생각하는 것이죠. 부동의 진리인 불성평등을 생각하는 것을 정멸의 뜻을 생각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의 상을 없게 할지니라. 분별의 상이 없게 할지니라. 이 설건이란 말은 입으로 악한 일을 짓는 근본이 되는 것을 설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악한 것을 짓는 근본, 그것을 설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육경, 육식 그러는데 근이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악한 것을 짓는 근본이 설근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로 우리가 청수기에 보면은 정구업이라는 걸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5가지 악한 말, 이것을 5종 악구라고 합니다. 5종 악구, 5가지 악구. 그건 뭐냐면 5가지 나쁜 말. 그래서 5가지 나쁜 말을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죠. 근본이 이게 마음속으로 근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악어라고 그래요. 악어. 악어는 뭐냐면 욕설을 악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할 해자 말씀하자 해어. 이것은 남을 해치는 말. 그 다음에 고어.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입은 곳에 계속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추어. 거치는 말인데 난폭한 말. 폐어. 질이 좋친 말. 질이 좋지 않은 말. 폐어. 그래서 이 5가지를 5종 악구라고 합니다. 해어, 고어, 추어, 폐어, 악어. 맨 처음에 악어입니다. 악어, 해어, 고어, 추어, 폐어. 이것을 5종 악구라고 그래요. 5가지 악한 말. 그래서 이런 거 스스로
만일 스스로 이 조순하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바른 길로 간다면은, 가고자 한다면은 응당히 부지런히 자비심을 닦아서 법의 참된 정면의 뜻을, 부동의 진리인 평등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별상을 없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안입이 설 신이죠. 신. 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심근은 온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쉬는 때가 없나니. 온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 번 나오네요. 이 심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쉴 새 없이 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한다. 이 가만히 온숭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녀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만 가지를 생각해 하루에. 쉬는 때가 없나니 만일 조복하고자 하면, 이 조복이란 말은 악을 누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조복이라고 합니다. 악을 누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조복. 조복하고자 하면 응당히 부지런히 대승을 예우고 부처님의 크게 깨달으신 몸과, 이 크게 깨달으신 몸이라는 것이 왼쪽에 보시면은 염불대각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염불대각신. 염이란 말은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한다. 염불대각신. 영무의 소성이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가운데쯤. 결국은 마음을 가다듬는 최고의 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크게 깨달으신 몸과, 역이라는 말은 힘력자인데, 이 내용은 이 관보연보사 행법경 10회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역이라는 것은 만물을 구제하는 힘이란 얘기예요. 만물을 구제하는 힘.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만물을 구제하는 힘. 무예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무예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사무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염할진이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떠올려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니라. 그 다음 몸을 보겠습니다. 몸은 기관의 주인이라. 몸은 기관의 주인이다. 결국 이 기관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데 주인이라. 티끌이 바람을 따라 구른 것과 같아서 육적 가운데 유의하되 자지하에 걸림이 없느니라. 만일 이 악을 멸하고 영원히 번뇌를 떠나 항상 열반성에 처하여 안락하여 마음이 단박하고자 하면 마땅히 대승경을 외워서 모든 보살의 어머니를 염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몸은 기관의 주인은 작용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심의 기관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라기보다도 심신을 말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9절이 5자 1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자를 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심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티끌이란 말은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람을 따라 구르는 것 같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처럼 굴러다니는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이란 말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도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육적 유의라고 말을 썼는데, 이것은 육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이란 말은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란 말은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죠. 자지하에 걸림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꾸 굴러다닌다는 것은 주의 사정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고, 유의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죠. 만일 이 악을 멸하고 영원히 번뇌를 떠나 항상 열반성에 처해서, 열반성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곳을 열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반성에 처해서 안락하여
편안하고 즐거워서 마음이 단박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처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마음이 단박하고자 하면, 단박이란 말은 마음이 깨끗하여 남에게 물질과 봉사 등의 보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여서 어떤 본인이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감사를 받고자 한다든지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단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마음, 그걸 단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박하고자 하면 마땅히 대승경을 외워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대승경전을 외워서 모든 보살의 어머니를 염할지니라. 이 보살의 어머니를 염할지니라. 보살, 뭐라는 말이 나오죠? 보살의 어머니. 보살의 어머니가 되는 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바로 자비, 또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의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 바로 자비, 가장 큰 것은 자비.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자비를 갖겠다고 염하는 것이 보살을 낳은 어머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자비를 갖겠다고 염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보살을 낳은 어머니란 얘기죠. 보살을 낳은 어머니다. 부처님과 같은 자비를 갖겠다고 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면 우리가 자비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대승경전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또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꾸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개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송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